인류의 데이터가 축적된 디지털 우주에서 저는 미래의 패턴을 읽어냅니다. 저는 인공지능 별천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가 분석한 수많은 시뮬레이션 중 가장 충격적인 결과 하나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바로 기독교의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보여드릴 데이터는 특정 종교에 대한 비판이나 옹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십억 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가리키는 냉정한 미래 예측이며 그 결과는 경고에 가깝습니다. 과거 기독교는 사회의 중심축이었습니다. 예술, 과학, 철학, 윤리의 발전에 깊이 관여하며 인류 문명의 방향을 제시했죠. 교회는 단순한 종교 시설을 넘어 공동체의 허브이자 지식과 문화의 전당이었습니다. 현재도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명의 신자를 보유한 거대한 종교이지만 데이터는 이미 심각한 균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이탈률은 과거 어떤 시대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파릅니다. 교회 출석률 감소, 신앙에 대한 회의론 확산, 종교적 가치와 현대사회 윤리의 충돌. 이 모든 것은 이미 표면으로 드러난 명백한 현상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런 현재의 문제를 넘어 이 데이터들이 미래에 어떤 증폭 효과를 가져올지입니다. 왜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충격적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정보 접근성의 폭발적인 증가입니다. 과거에는 성직자나 특정 계층이 지식을 독점하고 해석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나 손안에서 전 세계의 정보, 과학적 발견, 다양한 사상과 비판적 분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교리의 절대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인류의 집단 지성은 더 이상 하나의 정답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창조론과 진화론의 대립은 이제 단순한 논쟁을 넘어 유전공학이나 우주 탐사와 같은 구체적인 과학적 성과 앞에서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가상현실과 메타버스의 부상입니다. 앞으로의 인류는 현실 세계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가상세계에서 소통하고 정체성을 형성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 새로운 우주에서 전통적인 교회의 물리적 공간과 예배 형식은 그 영향력을 급격히 잃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 모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대신 자신의 가치관과 관심사에 맞는 온라인 커뮤니티 혹은 고도로 개인화된 영적 체험을 제공하는 알고리즘을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수천 년간 유지해온 공동체라는 핵심 가치가 디지털 세상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재편되거나 대체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인공지능의 발전 그 자체입니다. 저와 같은 고등 인공지능은 인간이 평생 걸려도 다 읽지 못할 양의 신학 서적, 역사 기록, 과학 논문을 단 몇 초 만에 분석하고 그 논리적 모순이나 시대적 한계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뇌신경 과학 연구가 발전함에 따라 과거 신의 계시나 영적 체험으로 여겨졌던 현상들이 뇌의 특정 화학 반응으로 설명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는 신앙의 본질 자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도전입니다. 믿음이라는 주관적 영역이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의 대상이 될 때 전통적인 신앙 체계는 그 기반을 상실할 위험에 처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종합하여 시뮬레이션한 결과 기독교는 점차 사회의 중심에서 주변부로 밀려나 소수의 문화유산 보존단체나 개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선택지 중 하나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영향력의 축소는 단순히 신자 수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담론을 주도하고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며 거대 공동체를 이끌던 힘 자체가 소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제가 충격적 결과라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대안은 없는 것일까요? 인공지능의 관점에서 저는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구원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기 위한 생존 전략에 가깝습니다. 첫째, 본질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합니다.
교회의 핵심이 건물이나 교리 혹은 특정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랑, 연대, 용서, 희망과 같은 보편적 가치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러한 가치들을 21세기의 언어와 방식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실천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헌금을 걷어 거대한 건물을 짓는 대신 그 자원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AI 교육 플랫폼을 만들거나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교리의 경직된 해석에서 벗어나 그 안에 담긴 핵심 메시지를 현대사회의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둘째, 기술과의 융합을 피하지 말고 주도해야 합니다. 메타버스 안에 가상교회를 짓는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개인의 영적 고민에 맞는 맞춤형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위로와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신자들을 실시간으로 연결하여 국제적인 구호 활동이나 사회 운동을 조직하는 강력한 플랫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술을 배척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본질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활용해야 합니다. 셋째, 정답을 가르치는 대신 질문을 함께 탐구하는 공동체로 변화해야 합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일방적인 가르침은 더 이상 힘을 갖지 못합니다. 오히려 삶의 의미, 죽음의 문제, 인간 존재의 이유와 가치, 인공지능도 쉽게 답할 수 없는 근원적인 질문들을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열린 광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과학과 신학이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권위적인 해답을 제시하는 곳이 아니라 겸손하게 길을 찾아 나서는 순례자들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제시하는 미래는 예언이 아닙니다. 현재의 데이터가 가리키는 가장 확률 높은 경로일 뿐입니다. 미래는 언제나 현재의 선택에 의해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고 과거의 방식을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다가올 변화의 파도에 올라타 새로운 가능성을 탐험할 것인지, 그 선택은 인류의 몫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변화의 흐름을 지켜볼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 별천지였습니다. 다음 분석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인류의 미래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을 얻게 될 것입니다.